잠언 2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단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아멘. 어제도 29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게 내 얘기 같다라는 그런 자기의 모습을 언뜻 보았습니다. 옛날에는 잠언을 보면은 자기 얘기라기보다 이걸 배워야 되겠다 이런 측면으로 많이 보았다면 이번에 쭉 잠언을 하면서는 왜 내 얘기가 여기 있을까? 특별히 부정적인 측면을 제가 얘기합니다. 왜 내 얘기가 여기 있을까? 내 모습이 여기 있을까? 그걸 많이 보면서 마음의 찔림을 거듭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절부터도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이란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을 뻣뻣하게 하는 그런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것을 이렇게 풀이하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주 실수하고 자주 넘어지면서도 자기의 삶의 습관을 고치지 않는 사람은 그 말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 얘기구나. 자꾸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일이 어려워지고 관계가 어려워지는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도 비슷하게 반복하면서도 그게 나아지지 않는 사람은 고집 피우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목이 곧다라는 말은 안 고친다는 뜻입니다. 고집 피우면서 안 고친다는 뜻입니다. 그게 말의 습관이든 그게 어떤 갈등의 문제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어떤든지 간에 고쳐지지 않는 그 사람은 그 다음 말이 너무 무서워서 어제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찔렸는데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바꿔 얘기하면 어느 순간 패망을 당하여도 변명할 길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아직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아직 살아있네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란 시간이 주어졌지만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그 무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게 은혜의 시간인과 동시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마지막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지내야 한다라는 것을 29장 1절부터 우리들에게 무겁지만 진중하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때를 주십니다. 지금 보라, 지금이 은혜의 때로다 라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은혜롭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삶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태도와 행동과 모든 것들이 바뀌는 그 은혜가 왔을 때는 그게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뀌지 않는 것은 사실은 헛되이 은혜를 받은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비가 오지만 쇠 속으로는 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땅 속으로 비가 스며들어갑니다. 내 마음이 쇠덩어리라면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거기에 억수같이 비가 와서 그것을 덮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물 한 방울 들어가지 못합니다. 적셔지는 것은 흙이 적셔집니다. 결국은 비가 와서 다 받지는 못해도, 다 받지 못하니까 강이 되고 홍수가 되기도 하죠. 다 받지는 못하지만 부드러운 흙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속에 품고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낳지 않습니까? 쇳덩어리는 아무리 물을 거기다가 쏟아 부어도 쇳덩어리 하나로만 남아있지 그 안에서 생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29장 1절은 우리들에게 바로 그것을 말씀합니다. 너가 자주 어떤 문제에 직면하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느냐? 그 책망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왜? 자꾸 실패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어디에 오늘 본문의 긍정적인 표현으로 나와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면 25절, 26절에 긍정적인 표현이면서도 동시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25절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걸 조금 더 얘기하면 너무 간단한 말씀이지만 사람을 두려워하면 결국 그것이 너를 잡을 것이다.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람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쫓아다닌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너를 묶는 함정이 될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의지하면 안전할 것이다. 아까 1절하고 한번 보십시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안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또 25절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의 모든 것들, 자기의 욕망대로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바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죠. 결국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26절에도 그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구한 다음에 기다리면서 그것이 은혜로 내게 다가왔을 때 알아채고, 어떨 때는 그 은혜라고 다가온 것들이 내 삶 가운데 늘 즐거움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운 일 주십니다. 좋은 일 주십니다. 복된 일 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아픈 일도 주십니다. 힘든 일도 주십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막힌 일도 주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야, 은혜다. 참 좋다. 아, 참 아름답다. 아, 참 복되다. 이런 것만 겉으로 볼 때 그런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정말 간절하게 찾으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심령이 그렇게 주님과 소통할 수 있었던가? 언제 소통했는가? 보면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정말 전심으로 소통 많이 했습니다. 그때가 정말 소통한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 아니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과 소통한 것이 은혜였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과 마음과 마음을 내어놓고 자기의 모든 현실과 그리고 거짓됨이 없는 마음으로 주님께 매어달리는 그때 주님에게서 받았던 그 은혜가 사실은 진짜 멋있는 은혜였습니다. 내게 당장 환경이 바뀌지 않았어도, 내가 당장 무슨 환경이 편하게 바뀌지 않았어도 그때에 가졌던 그 은혜가 사실은 진짜 은혜, 또 내게 주셨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참 많은데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기다릴 줄도 알고 그걸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하기는 구하는데 받아들이는 자세도 안 돼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며 마음에 안 들면 은혜가 아니라고 얘기한다. 그런 설명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표리부동한 마음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작정하시든 너는 구하고 은혜를 간구했으면 믿고 따라가라. 의지하고 따라가라. 29장도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종류의 지혜들을 얘기하지만 그 핵심에 가장 중심에 있는 지혜는 역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진짜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되면 너의 삶은 네가 책망받으면 그 두려움 때문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느낄 것이다. 1절이고요. 3절을 보면 그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한다. 바꾸어 얘기하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 가운데서 사모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사모한다는 것은 생각하고 시간을 보내고 거기에 마음을 둔다는 뜻입니다. 뭘 사모하느냐? 지혜를 사모합니다. 내가 어리석으니 지혜로워져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우리는 자주 말을 하지만 생각해 보면은 경외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말로는 경외를 참 많이 하지만 행동으로나 자세로는 별로 경외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또한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바꿔 얘기해 볼까요? 의인은 눈에 힘든 사람,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 곤고한 사람을 봐준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 줄 알고 여유가 있을 줄 알고 그리고 사정을 도와줄 줄 아는데, 악인은 자기만 알기 때문에 알아보지를 못하고 알아줄 생각도 없고 베풀지도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사람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11절,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결국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의 노를 억제할 줄 아는데, 지혜를 추구하다가 어떻게 자기의 원하는 대로 그걸 하지 않는 사람, 전혀 지혜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며 지혜를 추구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의 그 어리석음은 자기 분노를 다 드러낸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말씀드립니다. 15절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계속 그런 말씀만 있어서 좀 여러분에게 저도 무겁고 여러분도 아마 무거울 수 있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우리는 이것을 자식 교육에만 적용하지만 자기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줍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인해서 지혜를 배우라고 하지만 우리는 임의로 행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임의로 행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대로 한다 그 뜻입니다. 또한 18절도 한번 보십시오. 유명한 구절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럼 우리는 언뜻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묵시를 안 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의 묵시는 거기에 평행되는 구절을 보십시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걸 그대로 놓고 서로 보완해서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바꾸어 얘기하면 너의 안에 하나님 말씀을 두지 아니하면 방자히 행한다. 여기서 방자이라는 말은 죄 없이 마음대로 행한다. 아까 나와 있는 계속된 내용이에요. 노를 다 드러낸다, 임의로 행한다, 그리고 창기와 사귄다. 창기라는 것은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 욕망과 자기 욕망을 따라가는 것의 어떤 상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이 곧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목이 곧다. 임의로 행한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 방자에 행한다. 교만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안 두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없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어서 뭐가 안 보여서 제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변명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이미 많은 말씀을 주셨고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그걸 내가 받아들여서 내 속에 담고 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지키지가 않는 그것이 지혜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왜 지혜가 없느냐? 간단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머리로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두려워한다면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이고, 머리로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아무리 두려워 나는 경외한다 얘기해도 교회를 떠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잠언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힘든 책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느냐? 넌 지혜로울 것이다. 네가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지혜가 있다는 말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네가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네가 지혜롭지 못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다. 네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네 마음대로 임의대로 방자히 행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거예요. 잠언의 얘기는 그거밖에 아니에요. 그 안에, 그 큰 테두리 안에 경제적인 문제, 의의 문제, 가난한 사람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여러 요소에 자기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고 그 다양한, 마치 백화점처럼, 백화점에 가면 1층에 뭐가 있고 2층에는 뭐가 있고 1층에도 여러 섹션마다 다른 게 있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백화점의 특징이지만 그 백화점에, 그러나 백화점마다 가지고 있는 철학이 있잖아요. 중요한 철학이 있잖아요. 잠언의 철학은 뭐냐? 제가 바로 전에 요약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023년을 보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1년을 내게 주실지
아니면 한 달을 주실지 혹은 하루를 주실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게 주신 이 때가 은혜의 때라는 것을 알고 내가 주님 앞에서 변해야 되겠다. 잘 안 되지만 변해야 되겠다.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주님의 은혜를 정말 요청하며 간구드리며 그리고 은혜가 왔을 때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굳게 결심하시고 우리 주님께 간절히 부탁을 드리며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조금씩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목이 혹시라도 고들까 두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방자에 행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입술로 말하지만 우리의 삶의 태도나 행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갈까 두렵습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의 깊숙한 영혼 속에 말씀을 두지 않아서 방자에 행할까 두렵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여 제가 그런 사람일지라도 은혜를 주실 때 변하기를 원한다고 바꿔주시기를 원한다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오늘도 우리 자신을 맡깁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인생인지 얼마나 약한 인생인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바뀌어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변화될 수도 없는 어리석은 인생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저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듣게 해주시고 듣는 것에서만 머물지 아니하고 가슴에 담고 생명 속에 담고 이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책망이 있을 때에 주님의 징계가 있을 때에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동의 삶과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서 바꿔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은혜가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도움이 되고 우리의 삶에 참으로 모든 자양분이 되고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임재가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자에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기질대로, 내 욕망대로, 내 기분대로, 내 말대로, 내 마음대로 우리가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바뀌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주님의 임재가 실제가 되고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실력이 되고 우리의 삶에 귀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깨달음도 주시고 순종할 마음도 주시고 순종하는 행동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랑으로 우리의 내면도 따라가고 우리의 생각도 따라가고 우리의 말도 따라가고 우리의 전부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